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을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해보는 다시 십자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요일을 바꿔서 화요일에 여러분과 만나봅니다.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빌리빙은 리빙이고 리빙이 빌리빙이라고 늘 외치는 남자 박태양 목사입니다. 네. 아, 목사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네, 제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본명입니까? 본명입니다. 네. 자, 저도 제 이름이 송옥석 아닙니까, 목사님? 네, 아버님이 지어주셨죠. 제 할아버님이 네. 원래 저 공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 이름은 송공석이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도저히 이거 공석은 아니다라고 해서 옥석으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 침체 현상이 더 심화됐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은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닌데요. 하지만 그런 평가가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10년, 20년 전과는 영적인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이 한국교회 침체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하자면 크리스천의 영적인 정체성과 그에 따르는 사명의식이 희석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적인 정체성, 또 사명의식의 약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많은 크리스천이요,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난 자, 영생을 얻은 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영생을 소유한 자,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죽은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산 자, 영생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산 자이며 동시에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네.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곧 살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이며 사명인 것이죠. 참 이 추석 명절 기간에요. 우리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산 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살리는 자로 다가가야 될 텐데, 자, 이 살리는 자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이거든요.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산 자는 다시 두 종류인데요. 자기만 살아있는 자와 남을 살리는 자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동시에 다른 이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같은 취지로요. 우리는 자신이 자는 자인지 깬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났다면 깨우는 자로 성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행복한 대화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말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처럼 하여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성숙한 모습,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깨우는 자, 그 깨우는 자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송 PD님, 적용이 탁월하십니다. 바로 그건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다가 깨어난 것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네. 물론 예수님이 깨워주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욕심에, 거짓에, 불의에, 죄악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먼저 깨어난 우리가 그들을 깨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악하다, 사람들이 불의하다, 이런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과 불의에 빠져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죠. 네. 깨우는 자가 되라. 자, 극동방송 가족들, 우리는 이제 깨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우는 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세상을 깨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라고 맞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시겠지만 이제 카톡으로 뭐 오프닝도 있고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을 어떤 분은 하루에 382명에게 전달하신다. 전달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기록이 500명이 나왔습니다. 500명. 세상에. 500명을 그냥 계속 이렇게 그만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좀 전할까. 자, 오늘 깨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자, 그럼 목사님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과연 병든 자인가 아니면 고침받은 자인가? 그리고 고침받았다면 고치는 자가 됐는가라는 비유죠. 네, 그거 매우 적절한 비유인데요. 우리 크리스천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고쳐주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또한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궁극적으로 치료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요. 네. 자,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 자, 깨어난 자, 고침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리는 자, 깨우는 자, 고치는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살리는 자, 깨우는 자, 고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사명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아멘. 깨달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역시 성령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요, 문득 사도행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살리고, 깨우고, 고치는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명행전이다. 사명행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죠. 네. 자, 오늘 극동방송에 여러 청취자 게시판이 있는데요. 저는 이 게시판도 그런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한 생생한 간증의 현장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다시 십자가로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하여튼 추석 명절에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시는 우리 광명 계명교회 우리 눈먼 기독교의 저자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또다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